네, 어제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부록이 되었습니다. 올해 40이죠. 왜? 너희는 안 될 것 같아? 네, 40입니다. 그리고 슬하에 2명의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저를 키웠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깨달아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린이 주일이고 이번 주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자기도 어렸을 때 그렇게 개구쟁이였는데 예성이한테 왜 이렇게 뭐라 하냐면서 이제 이렇게 저를 많이 뭐라 합니다. 지금 저는 아주 점잖고 얌전하고 되게 교양 있는 사람인데 괜히 어릴 적 얘기를 해서 예성이와 많이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은 알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냥 다 귀여워 보이지만 첫째 아들이 유독 말을 안 들으면 이 가슴 속에서 뭔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정도 주체가 안 되고 이거를 한번 휘어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른들 옛날 말로 이 다리 몽댕이를 뚝 했으면 좋겠다는 막 그런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서 막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살 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이만큼 큰 거겠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이날에 밀양으로 아버지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교회에 짐을 놔두고 가서 교회에 잠깐 들려서 밀양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밀양으로 가다 보니까 내비가 제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로 저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비를 따라 이렇게 길을 가는데 고속도로로 안내하면 좀 빨리 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왜 이게 국도로 그거 알고 있어요? 국도로만 이렇게 안내를 하는지 너무 길이 꼬불꼬불하고 천천히 다녀야 되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어디로 좀 어느 정도 왔는지 감도 안 오고 내비상이나 시간상으로는 비슷한데 내가 이 길을 잘 모르는 길이다 보니까 되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 길에 접어들면서 문득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투병을 하실 때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기도원으로 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한 번밖에 가지 않은 그 길인데 문득 그 길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들이 확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필이면 핸드폰 배경화면 사진도 어머니랑 그 기도원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이 딱 핸드폰 배경화면에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씁쓸했습니다. 40이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부모님과 헤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 동기 모임들, 대학원 동기 모임들 모임에 가면 대부분 이제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동기들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질병으로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장례식장에서 동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별을 준비하고 이별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한 그것이 저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한 저의 모습도 계속 되짚어보게 됩니다. 논어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가 뿔을 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는 부모 공양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개나 말까지도 다 공양하고 있다.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공자가 말하는 효가 뭡니까?
그냥 부모에게 뭐 용돈 드리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좋은 곳 여행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나의 마음이 부모에게 어떻게 향해 있는지를 공자는 먼저 본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말을 합니다. 뭐 제가 뭐 저희 아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6살, 이제 3살, 8살, 9살인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뭐 어버이날이라고 뭐 큰 선물을 바랄까요? 뭐 예성이한테 뭐 용돈 10만원, 뭐 20만원 달라고 제가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가 하는 따뜻한 뭐 사랑한다라는 말, 그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게 꾸깃꾸깃한 글씨로서 그 편지 하나에 저도 감동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예수님가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이렇게 출퇴근 거리가 이제 멀어졌다 보니까 제가 매일 집에 갈 때 1시간 거의 2시간을 이제 출퇴근 시간으로 사용을 하는데 하루는 전화를 하다가 저희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출퇴근하는 게 많이 힘들지? 아빠 힘내. 이 말을 하는데 가슴이 쿵탁쿵탁거리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저희 아들을 꼭 하나 줬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부모에게 큰 감격을, 기쁨을 선사하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을 치릅니다. 이거는 뭐 왕이나 정승이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렇게 상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실질적으로 벌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게 심청전입니다.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가 어디에 몸을 던지죠? 인당수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심청전인데 이것이 조선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효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특별히 이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0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계명에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10계명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내 이웃에 포함되는 5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어쩌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넓이와 깊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불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겠죠. 때때로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부모님과 마찰을 겪기도 합니다. 너 왜 교회 가? 왜 주일이면 왜 그렇게 교회를 주산하게 가니? 라는 이런 표현들을 부모님들이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죠. 부모님이 우리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특히 불신 가정에서 왜 교회를 가냐고 질문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의 그 이면에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이 불만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 가는 것이 하나의 그냥 그 이야기를 던지는 접촉점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평일에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막 계속적으로 부모님께 대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가 일요일에 교회 간다라고 주일에 교회 간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느 부모가 그것을 곱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부모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부모님께 보일 때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께서 너의 달라진 모습에 이유가 뭐야? 라고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다면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달라진 나의 모습에 또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에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달라졌단 말이지라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성공한 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울은 이것이 바로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죠.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이면에 육신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하나의 언행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한 번쯤은 해본 말이지 않습니까? 해보셨나요? 네. 저도 가끔씩은 했던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성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전 정말 이런 표현하기 전 정말 때려버릴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인되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신이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이 당연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우리에게 신앙을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과 부딪히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될 수 있으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의 사회는요,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 심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과 아이는요, 사람을 계수하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바울이 이 에베소서 서신을 쓸 때 6장 1절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서신들에서는 어린아이나 여성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유독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요, 이 교회 안에 새로운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차별이 없고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이 종을 완전한 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떻게 아까 미수가 했던 그 고백처럼 천국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바울 서신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린 자녀들에게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데 부모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곳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공경하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1순위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자가 말하고 있는 단지 부모님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제가 아버지께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머니 살아 생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전화하면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루에 한 번씩 아버지께 꼭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지를 계속 드리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예담이가 8시 정도만 되면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화상통화를 하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면서 막 대화를 나누고 항상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힘들죠. 부모님께 하루 한 번 전화하는 거, 부모님께 카톡하는 거, 문자 보내는 거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그분들께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용돈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조금은 부끄럽지만 가서 부모님 손 한번 잡아드리고 나를 키워주신 분 그리고 그분들께 꼭 한번 안아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울은 부모들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는 행위와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행위를 요구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모 교회에서 학부모님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자녀들이 예배를 빠지고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 학원에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 몇 프로가 학원에 보내겠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60, 거의 비슷합니다. 70% 정도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중직자들도 많이 있을 거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만약에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이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고3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는 고3인데 학원에 보낼 건지 아니면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할 건지, 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잘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빠지면 진짜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할 때는 교회 한번 쉬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몸이 너무 아파서 엄마한테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한마디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아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 그 말 한마디 아직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픈데 교회를 갔다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조금 부당하게 여겨지고 아프면 교회 빠질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만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저도 예성이한테 나중에 크면 그런 말을 하겠죠. 저는 예성이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못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제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것들처럼 저는 예성이에게 하나의 것만 물려주고 싶습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예성이가 봤을 때, 예람이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구나, 정말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미래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창작의 주인공인 짐 엘리어 선교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와오디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발에 내딛는 그 첫날에 목숨을 잃은 짐 엘리엇이 한 말 중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신앙의 모범이야, 기준이야, 롤 모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시면요,
잘해드리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나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후회들이 남지 않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